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닮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상에서 샘물 나고 왕유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의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5절 3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너는 센 너희 앞에서 일어서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이 좀 지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때 혹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찾아뵐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계시고 자 혹시 자녀들이 혹시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선물하고 인사하고 했나요? 네 그렇게 했죠. 네 저도 이제 어버이날 미리 이제 어버이날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미리 이제 가서 장모님을 좀 뵙고 왔는데 혼자 계시니까 찾아가서 뵙고 어머니를 뵙는데 너무 어머니가 반가우니까 제가 가서 안아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어머니 용돈이라고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주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돈이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용돈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지요. 네, 갚으려고 하면 벌써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시죠. 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에게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또 자식에게 쏟죠. 네, 그렇게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또 흘려보내고 또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쏟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깊고 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받은 혜택과 섬김과 사랑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을수록 그런 다른 어른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도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저희가 교회를 이제 가서 사역을 하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전도사 사모인데 피아노 반주하고 같이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맡아서 같이 섬기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바쁜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연년생 그 아이들 아장아장 걷고 이런 아이들 이제 애들을 우리가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 누워 있고 이제 막 걷고 막 그런 기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들을 번갈아서 다 안아주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가서 예배 다 마치면 그때 애들을 이제 찾아서 안지 그 전에는 우리가 애들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어른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만나면은 이 애들이요 그 어른들이 그냥 이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꼭 뭐를 챙겨갖고 오세요. 이쁘다고 초콜릿도 챙겨오고 사탕도 좀 챙겨오고 껌도 챙겨오고 그래갖고 이 가방에다 넣었다가 꺼내주니까 저희 딸이 말도 못하고 이제 겨우 막 아장아장 걸을 그런 나이인데 얘가 그 교회 안에 10여 명 되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방을 열심히 다 이거를 익혀나가고요. 네,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쪽에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느냐고 가방을 다 치워놓으면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사탕을 꺼내주고 하니까 이제 시켰어요. 내 가방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가방을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것도 좀 찾아와봐. 그러니까 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옆에 있다가 내 것도 좀 세상 그 많은 분들을요 다 찾아갖고 말도 못하는 애가 그 가방을 다 찾아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 가방에서 뭔가 나오니까 그 가방을 유심히 보다가 그 가방을 다 익혀놓은 거예요. 네, 주인공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네,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과 이런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어른들, 이웃들로부터 또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시대가 그런 부모와 어른들을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기가 막힌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 신조어가 요즘에 나오는데 노땅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땅. 나이 드신 분들은 노땅이다. 애들은 네. 네. 틀딱이다. 네. 틀니를 한다고 그래서 틀딱이다. 네. 그리고 뭐
진짜 뭐 뒷방 늙은이부터 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꼰대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아니 왜 지금까지 진짜 어른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과 복지를 누리고 사는데 전혀 그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6.25 지나고 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원조를 우리나라가 받았어요. 진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조를 받았어요. 네. 초등학교 때 그 옥수수 가루로 빵 떠준 게 그게 그거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 아버지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보릿고개 시절 진짜 겨울에 그 이제 가을에 추수할 것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뭐 고구마니 감자니 이런 것까지 다 먹고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질 때 그때가 이제 모내기 해서 보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때가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촉은 목피 풀뿌리를 캐서 먹고 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에 정말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여러분 이 나라의 산업을 일궜는지 몰라요. 서독이나 이런 독일의 그런 광부 또 간호사들이 그 파독 간부가 돼갖고 거기가 광부가 되고 또 간호사가 돼서 거기서 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내고 저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밤잠 못 자가고 이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좀 쪽잠을 자고 그리고 해가 조금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밤새도록 일을 해갖고 그래서 건설을 했어요. 그 근로자들이 버는 돈을 우리나라에 보내갖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진짜 그런 어려움을 고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런 수고와 고생을 모르니까 지금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경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른들, 노인들을 그렇게 경시하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 말씀은 누가 다 들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배경이 있냐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불을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고 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그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경각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냐면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이요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지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같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거룩하라 명령을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32절을 같이 다시 보시면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하얗게 흰 머리가 됐는데 그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이 들어오면 어르신이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함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이 나오고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한 말씀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노인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 밤에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오랜만에 호수공원을 갔어요. 밤에 호수공원 가니까 이 분수를 빛을 비추면서 분수를 음악에 맞춰서 막 올렸다 내렸다 분수 쇼가 나오는데 굉장히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그 호수공원 호수 가해로 해서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터널에 가니까 아주 근사하게 그림을 이제 빛을 비춰갖고 그림을 명화라고 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밀레 아시죠? 고흐 들어보셨죠?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을요 조명을 멋지게 해갖고 큰 액자로 해서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조명을 비춰주니까 밤에 이게 감상이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개가 쫙 있어요. 터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멋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흐 밀레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밀레가 이제 그린 그림을 고흐가 이거를 이제 모작이라고 하거든요.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좀 다른 분위기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이삭 죽기 아주 유명하죠. 또 뭐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출근길 뭐 이런 그림들을 쭉 이제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런 그림을 무시하면 그 화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내가 그린 게 더 잘 그렸네. 만약 이러면 그 화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화가들의 그림은요 일반인들이 소유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다가 관장을 하고 전시하는 그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어떤 나라는 그런 그림들을 국보급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아주 팔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최초의 사람을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어른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모가 되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분명한 것이요.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고 대들고 맨날 뭐 해줬냐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자녀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같이 합시다. 나의 부모님은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이런 말을 하려니까 조금 얼굴이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왜 가장 좋은 부모님이냐면 그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나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꼭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사람 중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그 학교에 아주 수석으로 그렇게 들어갈 만큼 그렇게 아주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만큼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턱이 부정교합이어갖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턱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씹는 거 딱딱한 거 좀 단단한 거 고기 이런 거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벼르다가 어느 날 병원에 예약을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가 생겨갖고 이분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다가 의식이 깨어났는데 그 뇌 피질 무슨 증상이 나오면서 이분이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 의식도 깨어나지 않고 전신마비가 왔다가 겨우겨우 의식이 깨어나고 이제 전신마비가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져갖고 걷고 이제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너무나도 진짜 부모의 사랑을 진짜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 자매가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24시간을 그 딸 병수발하고 재활치료하는데 엄마가 거기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인생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거기로 올라갔다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 대학교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그 어깨 너머로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자살하면 안 된다, 또 지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혹시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뛰어내려서 죽었는데 만약에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이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는 이 아픔보다, 이 고통보다 지옥은 더 큰 고통일 텐데 내가 과연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게 맞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자매가 차마 못 죽고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재활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겠다.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 학교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수님이 들어와서 고린도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안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상담하고 싶어요. 무슨 상담이에요? 연애 상담이에요? 아니요. 교수님, 사실 저 앞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멀쩡하게 뜨여 있으니까 교수님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를. 그런데 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고 막 그런데 저를 좀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상담을 해주면서 그러면 우리 자매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진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자매님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는 결혼하고 싶어요.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근데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결혼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 가족 중에 저처럼 시각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를 잘 이해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요리를 잘하는 그런 남편이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시각장애인 도우미로 온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 남자가 자기 이 팔을 잡으라고 하면서 그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